한국 전쟁 당시에 진지에 숨어 있었던 한 미군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관이 그에게 그 전선에 남아 있는 동료들을 이렇게 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계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꾸물거리는 거예요. 상관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꾸물거리고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동료 병사가 말합니다. 상관이 지금 빨리 그 동료 병사를 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계를 자꾸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마침내 아주 용감하게 진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그 동료 군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이 모습을 본 친구 병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상관이 지시를 내렸는데도 가만히 있고 시계만 들여다보고 계속 꾸물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용감하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 동료 병사들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해서 무서웠어. 이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장터에 내가 나가서 동료를 구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근데 어머니께서 나에게 기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자꾸 내가 들여다본 거야. 근데 드디어 어머니가 약속하신 그 시간이 딱 내게 다가오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뛰쳐나가서 내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두려움 가운데 상관의 명령을 따르기에 움츠렸던 그가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올 때 비로소 나가서 그런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동료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또 무엇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힘을 잃게 했고, 또 나아가서 아픔을 가져왔고 많은 분들의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한 해입니다. 두려웠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이제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서 로마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항해를 하면서 이제 항해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항해를 만류를 하지만은 그 항해에 그 배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더 말을 믿고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면은 이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얼마나 큰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완전 절망이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거대한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른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큰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을 다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정을 지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리고 나가서 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딴 데서 갑자기 와가지고 그들에게 던진 말이 아닙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같은 풍랑을 만났고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던진 말이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던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야말로 광풍 앞에 떨고 있는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안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안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안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과 지금 교통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이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기도를 쉴 리가 없겠죠. 풍랑이 열흘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그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님과의 교통을 끊이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가끔 지하 갱도에 갇혀버려가지고 절망 상태에 빠진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광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혀 내일의 삶을 예측하지 못한 채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갱도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당신을 우리는 구출해낼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당신을 구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그 파이프 같은 것을 통해서든지 어떤 통신의 그 교통의 줄을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초자연적인 막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기도는 우리들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의 몸짓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아무리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소망의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런 고백의 찬송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께서 싸워서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이 찬송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신눈보다 정하리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머스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의 이면에는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풍랑의 이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시리와 슬픔과 혼란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용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얼굴이 낯빛이 왜 그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이런 데들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자만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이 두 제자의 질문이 얼마나도 참 우스운지 몰라요. 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지금 이야기입니까? 어떻든 간에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10여 킬로미터를 다 걸었는지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식탁에 앉은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들고 축사를 하시니까 갑자기 두 제자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한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명한 토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성격을 받아주지 않고 기계 시대에 통하는 방법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한번 되새겨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임없이 해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고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65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도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늘을 보내면서 또 하늘을 우리가 앞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끊기지 않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사명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존재 의미가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 곧 나의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일 때일수록, 내가 시험된 순간일수록,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존재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괴롭지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풍랑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시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거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말은 이 풍랑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풍랑에서 죽지 않으면 그 안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확고하게 붙들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한 웨슬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빙스턴은 종종 자기들의 동료와 자기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 일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젊은 나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33살이었지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다 이루고 간 것이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 순간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고물에서 배를 베게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막 깨우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은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으면 배 안에 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예수님도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죽느냐? 할 일이 있는 우리가 이까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사람들이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거로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 이때에 내가 확실히 붙들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사명 하나만은 붙들고 살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고히 깨닫고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고 평화를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인생의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의 변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성화적에 보면은 성화 중에 한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손은 왜 다쳤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붙들면서 손은 왜 다치셨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 손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자국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던지고 손에 못자국을 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은 우리 인생의 바로 답이란 말입니다. 찬송가 456장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펼쳐서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좋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우리가 만지는 순간
어떤 사탄마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주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만진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